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교실 성경교실. 예. 와, 또 우리 깜찍한 혜근 언니께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너무너무도 그냥 우리 김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네. 더 기다려주고 좋으시죠?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역시 11장 마가복음 네네. 11장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이미 받았죠?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럼요. 기억하다 역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못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안 주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믿지 못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라는 걸 또 많이 또 뉘우치고 우리 믿음의 문제였다는. 그렇죠. 아유, 그러면 뉘우쳤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요. 네. 사실 많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결혼도 하고 싶고 해야 되고 뭐 방송도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고 정말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고 살도 빠졌으면 좋겠고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게 주님 안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365일 성령 충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 네, 이걸로 제가 방송을 벌써 한 30몇 년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최고의 지금 이 연기자. 또한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 더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그 지경, 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서고 싶어요. 네. 아름답다. 네. 이 자리가 되게 영광이에요, 사실. 그러게요. 예전에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기 때 봤던 분이잖아요. 우상이었죠, 우리에게. 네, 정말 우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영광된 자리인데. 같은 방송을 하다니. 네, 그럼요. 저는 팬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나. 훈훈한 분위기네요. 네, 우리 청일점 어떻게 받으실래요? 지난주에 뭐 저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 주님이 주셨는데 이미 내가 좀 믿음이 적어서 받지 못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저를 향한 신뢰함. 그거 이미 다 주셨고 나한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늘 의심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라기는 네. 그 신뢰함이 저도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무너지지 않기를 또 받은 것을 믿고 나가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역시. 그래서 따뜻한 말씀 말씀, 주시네. 오늘 또 따뜻한 말씀을 또 우리 먹여주실 네, 잘 먹고 세우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어떠신가요? 네, 이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친숙해요, 말씀이. 네. 근데 사실 헌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이사가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네. 이 가이사 누구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시. 가이사는 이 네네. 예수님 이 시대에 네네. 그 황제를 보편적으로 이제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자신이 없어지지? 근데 오늘 네. 말씀이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저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주실지.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가이사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죠.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가 꼭 그 가이사를 가이사가 아닐 수도 얘기할 있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어떤 가이사를 말하는 건지 네. 그럼 우리 또 풀어주실 최고의 명강사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다들 좋아 보이세요? 네, 좋죠.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할 때는
한 편 더 이어가기. 좋다. 네, 두 편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1+1으로요. 네. 청단 행운이네요. 네,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네. 11장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11장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한 사건? 성전 정화. 네. 성전정화.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 네, 바로 성전 정화예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공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막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세례요한이죠. 네네. 그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피해가긴 하셨지만 12장에서 지속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 혹시 헤롯 땅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헤롯당. 헤롯 땅. 당 중에 하나예요. 아유, 귀여워. 아닌가요? 네. 귀염이에요. 네. 틀리지는 않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헤롯 땅은요. 네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그런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왜 끌어들였을까요? 자, 사단의 그렇죠. 그렇죠. 방해. 오. 무엇을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완성돼가매. 자,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점점 이제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네.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해방하기 위해서 자,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아주 나쁜 당이네요. 그렇죠. 연합당이네요. 연합당이지. 나쁜 연합당. 자,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위선자들이고 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헤롯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 또 로마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지금 함정을 가지고 왔는데 네. 자,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참 웃긴다. 왜? 왜? 아니 지금 뭐 예수님을 건수를 잡으려고 왔고 이렇게 참되시고 맞아.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시니이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이 길 때는 뭔가 뒤에 꽁꽁이가 있어. 있는 거지, 있는 거지 분명히. 있어. 일부러 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구려. 네. 구리다, 그치? 네. 자, 물깡통이 요란하듯이. 그래. 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맞아.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영. 예수님 원래 하늘에서 천국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천상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사단은 얼마나 잘 알까요? 근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주님의 성품은 참되시고, 참되시고. 네. 참되시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랬어요. 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아니, 이 사람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금 얘기는 들고 이래? 왜 이런다는 거야? 왜? 바치고 싶지 않으니까? 바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땡. 아니네요. 네. 자, 다음 기회. 네, 다음 기회. 요게 지금 헤롯 땅이 같이 와 있다라는 거에 키워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탐정 나셨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CG 들어가나요? 이게 가이사면은 이 로마 황제니까 그 헤롯 땅은 로마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로마 그렇죠. 사람들을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황제한테 로마한테 세금을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은 그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내가 깜짝 놀랐네. 내가 할
줄 알고. 김이 여기서 슥 나타나. 아니 근데 굉장히 본질에 가까워요. 예리하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이방 왕에게 네.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렇죠. 사실 찝찝한 노릇이라고요. 음. 하나님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인데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그 많은 세금들을 뭐 인두세를 포함해서 다 바쳐야 되지?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꽉 차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네. 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바치지 말라 이러면.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수님 뭐 당장에 끌려가겠죠. 네. 자, 그다음에 바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완전 양쪽으로 예수님은요. 진짜 어렵게 만들었네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사이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양쪽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이게 앞에 아첨하는 말이 그냥 아첨하는 게 아니었네요. 더 곤욕스럽게 만들었네요. 아우, 예리하시네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냥 거기 바치자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참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맞아. 끝까지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분의 신성이 완벽함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지. 진짜 멋있어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가이사 누구예요? 황제. 황제죠.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황제에게도 너희들 순종하라. 그렇죠. 하나님 가까워요. 인정한다면. 예. 로마서 13장 찾아보세요. 13장 1절 누가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 네.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권세에 대해서도 부당해 보이지만 순종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선한 때는 선하게 또 악한 때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자를 세우시잖아요. 네. 자, 2절도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 3절도 읽으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바치는 거 맞다 가이사에게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는 왜 여기 덧붙여 있을까요? 당연히 더 위의 권위가 네, 하나님에게 네, 있잖아요. 최고의 권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굉장히 위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박하, 근채, 이런 그 중동에 나는 네. 이렇게 허브라 그럴까? 네. 그런 것까지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콩나물 같은 거 여러분 고를 때 이거 11조 합니까? 콩나물 10개 중에서 1개는 하나 넣고 파는 이렇게 쓸다가 요만큼 뒷공지는 하나 아니까 이렇게 합니까? 듣기만 해도 힘들어. 근데 순수한 거 아니야, 그거는? 순수하게 볼 수 없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랑하기 위한 티를 낸 거예요. 의를 나타내는요. 자랑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네. 세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자랑했구나. 근데 그게 자랑이 뒤도 앞도 똑같으면 모르는데 앞뒤가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위선으로 느껴지는 안 그런 척 맞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죄가 들어오면요. 제일 상처받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이 상처받아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관계, 그 사랑이 상처를 받았죠.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상처가 받았죠. 사랑의 상처를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가가지고요,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쉐마 아시죠? 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하세요. 요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야. 우리 두란는 성경 교실에서만 찾아드릴게요. 네. 과학도 배우고 수능도 찾고. 그거를 알려면 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죠. 이상하다. 왜 그냥 뭐 우리가 그 다 알고 있는 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네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앞에 부분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 있잖아요. 네. 아까 뭐 박하나 뭐 이런 것들 11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부가 보면 결국은 자기 숭배,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이들 속에 진정한 제사 없어요.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높이는 건데 높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터가 뭐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지. 다른 걸 갖다 빗대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의 본질은 놓아버리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나는 박하도 11조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나는 뭐 이렇게 금식해 뭐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 뭐 이런 거. 이제 그딴 것들을 놓고서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뚫어봐 안 뚫어봐요? 다 뚫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조차도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여러분들 사단의 특징이 뭐죠? 거짓이죠. 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도 이중성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죠? 순전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요동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절대.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안 돌리세요. 하나도 휘둘리지 않아요. 네. 난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네, 진짜. 예수님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 아무리 그들이 함정을 가지고 왔든, 뭐 가이사에게 바칠 건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들어올 때도 치고 딱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의 그 존엄이 떨어지지 않고, 맞아.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점잖은 모습 있잖아요. 당신의 존재성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멋있어, 안 멋있어? 예수. 멋지부래요. 너무 닮고 싶은데 정말? 사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앞에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럴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많이 참고 좀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네. 주님을 칭찬을 하면서 또 죽이려고 왔고 또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말도 그렇고 이게 지금요 진짜 뱀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묵묵히 맞아. 당신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네. 하나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아요. 쭉쭉쭉 가시는 그 모습이
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짜 여유 우리도 있게. 그렇게 되길 바래요. 네. 진짜 우리도 여유 이렇게. 있게 가이사 가져오라고 딱 하시는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고 딱 하시더니 딱 보고 있느냐 하면서 누가 있느냐 여기 딱 가이사.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예수님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질적으로 딱 그럼 본체시니까. 근데 진짜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언어로 다른 질문으로 공격이 올 때가 많잖아요. 맞아. 뭐 그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를 믿음의 사람을 크리스천으로서 흔들고자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진짜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거에 대답하기 급급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냥 그거를 탁 말하면 될 텐데. 그게 우리의 한계죠. 네, 자꾸 핑계하고. 네, 예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초월적인 주님 느끼죠. 네. 뭔가 완전히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네. 진짜 여기 위에서 다니시는 걸 네. 느끼시죠. 다른 레벨이야. 이런 여유 좀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믿음의 여유와. 이렇게요. 이 사람들의 지금 본질이 뭐냐면 이 사람들 사랑이 없잖아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진짜 복잡하고 시끄러워. 이 질문을 배배 꼰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 머리에서 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안하시잖아요. 네. 아멘. 이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맞아요. 주님의 성품이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정말 단순하시구나. 언어가 그냥 담백해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다 무슨 뭐 설명을 군대대기를 많이 달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은 군대대기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군대대기가 많은 것은 기도가 부족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변명이 많거나 자꾸 이렇게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유익한 게 뭔지, 맞아. 이익되는 게 뭔지 맞아.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반성하게 되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그러네요, 진짜. 네. 예수님 만드신,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를 보세요. 자연계가 돌아가는데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조용하죠. 원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네. 머리를 자꾸 돌리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면서 복잡해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단순히 무슨 바리새인과 세리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자, 세상 사람들 혹은 믿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속성이 거의가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대개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담백하신 대답 있죠, 17절. 네. 이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빛 앞으로 걸어가게 되고요.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쭉 계속 빛 앞으로 가시잖아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빛 앞으로 그 길로 가잖아요.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점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니까 속도 시끄럽겠지만 문제는 진리에서 너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빛 되시는 주님만과, 그리고 그 불꽃처럼 막 거짓의 불꽃이죠. 막 춤추는 이들과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짧은 이게 글이지만 저는 막 이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고 뒤에 가서 서기관에게 너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나가서 우리가 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면 이기적인 사랑이 되거나 그게 괴물이에요, 괴물. 또 하나는 하나님 없는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17절에 가면 주님의 그 애절한 것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반면 주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가이사의 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박지쳐라 이렇게. 네. 니들이 그렇게 가이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뭐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뭐 그 국민들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본질은 전혀 지금 그림자와 같은 실체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실체가 없는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놓고 이제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바치라는 말이요,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다 하나님 거니까. 그렇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한 말이지만 이 짧은 말 안에요, 이만한 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그냥 꽉꽉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 비쳤으면 국가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네. 개인에게 비쳤으면 개인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빚진 사랑에 빚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돌려줘라. 와. 어디서 지금 헷갈리는 짓들을 하느냐는 거지. 말하자면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확 빛 앞으로 샥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 이런 거지. 그래서 뒤에 가서 29절에 자, 우리 강중현 형제님 읽어보세요. 이 부분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러고서 그 다음 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네. 요거를 왜 다들 못 봤어요. 저도 그렇고.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거를 되게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요? 제 삶에도 하나님 인정하는 못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갈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배제한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서부터 일단 출발돼. 모든 게 내가 힘들잖아, 내가 어렵잖아. 자기서 출발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출발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요 12장에 알록달록한 이 모습 있죠, 이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록달록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다 노출해서 집에까지 가져가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일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훈련된 자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11조 역시도 잘하는 사람은 그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는데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11조가 아까울 때도 근데 이런 것도 다 그런 흔들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도 잘 훈련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걸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실 그 11조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걸 꼭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많이 지켜왔었어요. 사실 근데 예전에 막 돈을 많이 벌 때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자랑을 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내는 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자랑한 것 같아요.
나 냈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 저 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한테 자랑하진 않죠. 누가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돈을 한 푼도 못 번 게 몇 년 동안 되니까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길건 씨는 참 솔직한 게 장점이에요. 꾸밈이 없어. 네,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막 10,000원 낼 때도 있고 10만 원 낼 때도 있고 몇천 원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는 게 창피해서 못 낸 데가 많았어요. 작은 거 내는 거예요, 창피함이. 왜 그랬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큰 돈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모은 돈을 급해서 쓸 때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급해서 주님 내가 먼저 필요하니까 전기세가 이러면서 11조 그치 내가 11조 먼저 빼고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 뭐가 먼저예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그치 이거 11조 먼저 빼놓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게 되니까 최근에 그거를 또 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런 시간을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나. 11조 하면서 그래요. 더 많은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맞아. 네, 그렇게 기도하죠. 목사님 아까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지실 네, 때 네. 각자의 알록달록한 얘기가 있다고 정리될 것이 얘기하셨는데 있다. 순전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좀 저는 마음에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물론 이제 좋은 질문도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이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견주어 봐도 어쩜 좀 비슷한 그냥 당장의 내 이득과 어쩌면 당장에 내가 뭔가를 모면하고 싶어하는 배경이 돼서 그걸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허락받고 싶어서 하나님까지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서. 네, 하나님까지 설득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가르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럴 때가 있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이건 이렇게 그게 되겠지 않아요? 더 아파지거나 슬퍼지는 이유는 네. 본인이 잘못된 질문을 시작한 건데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저도 그랬었어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서 뭐 이랬을 때 왜 나는 이거 한 번 안 봐주세요? 뭐 맞아, 이런 마음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도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 같아서 그 색깔 있는 그것이 알록달록. 알록달록이 나도 좀 다르지 않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찔렸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 아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막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금세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성품하고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뭔가 지금 사실 선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알록달록한 거 있죠. 네. 뭐 그런 거 싹 지워야 되고. 응? 교회 다니면서 아직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있으면 이거 알록달록한 거거든요. 그런 거 싹 치워야 되거든요. 네. 삼손이 왜 삼손이 됐을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됐을까요? 알록달록해가지고. 맞아. 네. 나시리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 마시고. 머리 삭도 두면 안 되는데 머리 삭도 두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체 가까이 두고. 보면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자기 복수하는 데 갖다가 다 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자기 힘 자랑하는 데 썼거든요. 하나님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자랑해야 될 것들을 은근히 내 것으로 끌어안고 알록달록하게 예, 사실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인데 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알록달록한 것들이 삼손처럼 있지 않을까. 있죠. 네, 되게 많이 가정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이 또 나중에 회개하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그 다곤 신전 있잖아요, 블레셋. 거기서 맷돌을 돌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명예롭게 죽을 수 있다. 네, 명예롭게 죽고 혼자 죽지 않게. 왜 하나님이 신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이 죽는 게 제일 외로운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갈 때 다 혼자 가잖아. 하나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주셨죠. 그리고 제일 저는 은혜로운 게 오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당신의 성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와의 언약을 이루시고 가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블레셋을 쳐부시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걸 완성하고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아멘. 저는 오늘 모습도 그 모습이에요. 네. 주님의 그 깊은 것들이, 그 깊은 성품들이 흘러가는 걸 봐요. 주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가이사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것을 끌어냈으면 오늘 성경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지속해 갈 빨리 겁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오늘 약간 서기관이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던 그것을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셨어요? 네, 사랑이 있으면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뭐 많은 것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우리는 완전하심을 믿죠. 네, 주님이 하시는 길, 걸어가신 길 잘 따라가는 거, 그거 바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꾸 거스르고 뭘 또 내 생각이 따로 있고 그러고 막 그렇게 가다 보면 마음이 막 시끄러워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패널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조명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